창세기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다 다같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첫날입니다.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통해서 영원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어딘가 잘 안 움직이는데 어제는 이제 모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큐티를 전문으로 하시는 아주 좋은 강사님의 강의를 4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와서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실 꿈도 못 꾸던 얘기죠. 우리 게 최고인 줄 알고 남의 거 들으면 타락한 것처럼 여겼지만 또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또 듣게 되고 또 우리의 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습관처럼 살았던 어떤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삶을 또 성경을 깊이 보는, 깊이 본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큐티하게 되면 이렇게 그 소가 스토마크 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가 위가 밥통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큐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4번 정도, 최소한 3-4번 이 그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 양이나 소는 위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익숙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읽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3-4번 밥통이 4개 있는 이 짐승도 밥을 먹을 때 그냥 꿀떡 삼키지 않고 4번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려면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어가 무엇인지, 다윗이 주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였는지 우리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볼 때가 좀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요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꼼꼼히 보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어떤 모습들, 건너먹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어를 잘 찾을 때 성경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제 제목은요 화요일날 밤에 잡아서 수요일날 보낸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 이 주어 얘기입니다. 영원한 주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 예배,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방법, 또 성경 볼 때 성경을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을 잘 보고 잘 또 이 깨닫는 그 방법, 신령한 영적 생활 해왔는데 영적 생활 잘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성경을 볼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딱 떠올 수 있다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만 있다 한다면, 영원한 주어가 되신 바로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 감지할 수 있다 한다면 영적 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을 때 말이죠, 오늘 여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창조되겠습니까? 1장 27절 28절이에요.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원하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바로 그 대목이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첫날이고요. 빛이 창조되는 그 대목입니다. 인간들은 6일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떠올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다윗이 보이고 아브라함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인다, 안 되는 거지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요한이 등장하고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배웠던 그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3,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실명으로 말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적용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내 모습,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 보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드리려고 했지만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럼 예배 못 드린 것이죠. 안 드린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영원한 주어가 되신 바로 그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바로 그분, 대주제라고 말씀하신 주제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경험치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생활,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사랑함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게 아들을 보내셨구나, 아들의 핏값이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셨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셨기에 피 주시고 아들의 모든 공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택했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영원한 주어가 되신, 영원한 주인 되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또 이것 보면서 아무리 짧은 한 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랑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는 매 시간 성경을 볼 때도 또 사람을 만나고 일상 삶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다 한다면 지금은 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배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내고, 학생들 있죠, 공부할 때,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범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절절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반석이라는 친구였어요. 반석이 여기 많죠. 그 반석이가 이제 딱 신학교 딱 들어왔는데 걔가 이제 걔는 20살이었어요. 저는 30살이 넘었지만,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저한테 전사님을 부르죠. 꽤 됐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 그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인데 말이죠. 아주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엄청난 인재가 있다니. 나만 인재가 아니구나. 걔가 하는 말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저는 뒤로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걔가 외운 거예요. 잘난 체를 더럽게 많이 하려고 이제 열심히 외워왔겠지요.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저도 외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사실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배워도 모자란다라고 그 유명한 한상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베레시트,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의 시초에 이 말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의 시초에. 이 시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기 전의 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좀 긴 것 같지만 히브리 말로는 딱 한마디 말입니다. 바라. 이거죠. 이 바라란 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유로 딱 만들어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태초에, 영원한 시작에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뭐냐면은 에투하샤마인 베이트 하레츠, 우리말로 뭐냐면요 천지를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길죠. 에트 하샤마임, 에트는 뭐뭐를 이 말이에요. 하는요 바로 그것, 그 말입니다. 샤마임 이건요 하늘이란 말인데, 하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단수가 있는가 하면 복수가 있는가 하면 쌍수란, 거꾸로 말했군요. 단수, 복수,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는요 이렇게 두 쪼가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수는 3개 이상을 말합니다. 샤마임, 하늘들 이랬을 때는요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면 짝이 있는 두 쪼가리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들이라고 했겠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하레츠, 이거는 그 땅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외계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구를 하나만 만들었다, 땅은 하나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외계인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은 두 쪼가리를, 바로 그 두 쪼가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개가 아니겠는가라고 저 혼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장 1절은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가 있는, 물질적인 육체가 있는가 하면 저 안에 있는 영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로 만드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 만드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조성했으니까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 너의 가정도 내 것이다, 너의 교회도 내 것이다 라고 주인께서, 주제께서, 영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저는요 사실은 1장 1절과 2절만 딱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3, 4절을 집어넣습니다. 사실은요 1장 1절과 2절만 됐을 것 같아요. 2절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속에서 말이죠 엄청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요 제가 제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 보겠습니까? 땅에서 보는 것이에요. 저 흙덩어리거든요.
땅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 흑암 이렇게 했습니다. 흑암이란 말은 말이죠, 그냥 이제 이렇게 이 밝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흑암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흑암은 사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할 때는 악한 자,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보이시죠?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고정적인 한 개의 틀로만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그 마귀가 된 다음에 그를 감금하고 지키는 그 개념으로만 배웠습니다. 저는 그 반대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개념, 무라페트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딱 품고, 아니면은 암탉이 그 부화되지 않은 그 계란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할 때 무라페트, 운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킨다는 개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수 개념으로 볼 때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많은 이 존재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겠는가? 지킨다는 개념은 이렇게 그 나쁜 개념으로 더 이상 범죄치 못하게, 아니면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또 하나 반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무라페트,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두 번째 개념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원수를 지킨다는, 원수를 못 나오게 지킨다는 그 개념보다 그 속에는 여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한 가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확장 개념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안타까운 인생 이인재의 모습,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을 때, 혼돈, 이것은 무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속에 무질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들의 작업복을 입고 왔습니다. 시커멓게 입어가지고, 이제 제가 시커먼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름에는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뭐가 튀어도 안 보이거든요. 냄새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작업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숨기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본래 자기 약점들을 숨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결혼할 때도 말이죠, 제 안에 숨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흔한 거, 제가 무좀이 있는 발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거든요. 뭐든지 하나씩 다들 이렇게.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숨겨지는 거, 혼란스러운 것들, 질서 잡히지 못한 것들, 숨기는 모습들, 땅의 모습이죠. 땅은 혼돈한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허하다 했습니다. 공허란 말은요, 무가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 속에 가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을 끝끝내 붙들고 있는 그 예전의 구습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땅의 모습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인생들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때 흑암은, 악한 것은, 악한 자는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 사이에 섞여서 그 원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묶어놓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자들,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가 있지만 인생들이 있을 때 그를 품고 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2절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 땅과 인생 모습이 있고 원수가 드글드글 많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품어내시는, 원수를 지키시고 그리고 품어내시는, 사랑하시는
그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보십니다. 자, 3절부터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라사대를 한번 세보니까 말이죠, 776절에 걸쳐서 약 800개가 정도가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라사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가로되 이렇게 씁니다.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한글로만 본다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흑암만 있었던 것이에요. 흑암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흑암을 창조했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흑암을 향해서, 흑암에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들,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그 인생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직 없는 거죠.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요. 27절에 처음 등장하게 하고 이제 또 2장 7절에 또 아담이 창조되고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 이 속에서 사람의 모습, 저의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인생이 있다는 것, 흑암이 그 깊은 속에 거기서 이렇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흑암을 향해서 깜깜한 이 혼돈과 이 암흑이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어 되신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에 얼마나 많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영원한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 나는 빛이니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빛은 사실 피조된 빛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이 계신 것이에요. 영원한 빛이 흑암 속에 떨어지시는 거죠. 오시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확 팽개치듯이 이 땅에 던져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던지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흑암과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가 드디어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를 인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빛이 오시는 것이지요. 빛이 계셨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이 오므려서 어둠이 빛과 구분이 되려면 말이죠, 빛이 존재해야지만이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는 거죠. 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죠.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 한다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게 흑백 논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꼰대 이렇게 말을 듣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빛은 위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십니다. 위로 말미암아 왔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인가? 이 땅의 것은 창조하지 않으신 흑암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말씀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하시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칭했다.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왔을 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왔을 때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끝난 것이죠. 말씀이 온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칭함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시는 것이에요.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시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카운팅, 계수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이 왔느냐? 그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빛이 내 안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빛과 어둠은 완연히 확연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낮이다 칭하십니다. 여기 칭한다 이런 말씀, 여기 하나님의 직접적인 화법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 말이고요. 5절에 빛을 낮이라 낮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죠. 밤이다 낮이다 빛이다 어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빛을 주시고 나서 갈라버리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영원한 주어가 되신 그분이 가라사대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빛이 있다 이 얘기는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것입니다. 영원한 주어가 되신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을 때 주님께서 갈르시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카운팅하셔서 첫째 날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30몇 년을 32년을 영적 생활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가 나와 함께 2번 살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났던 것을 2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와서 예배 시간에 때 상모 돌리고 딴짓하고 딴다고 하다가 문자 보내고 하다가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구경을 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카운팅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영원한 주어가 되신 그분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는가? 그 말씀을 먹고 사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가?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옷 입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전하는 삶을 지금도 동일하게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4살부터 있습니다. 기저귀를 막 뗀 친구들이 옵니다. 벌벌 기면서 오지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말들을 하게 되면요, 신령한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작년 2018년 11월 18일 날 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때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제 이렇게 벽에 붙이는 것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구경을 했지요. 너무 감동돼서 제가 써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제가 기가 막히게 썼어요. 성이 별로 없는 애 선생님이 써라! 쓰는 거죠. 모두 다 감사합니다. 최모모. 모두 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별로 얼굴이 별로 안 밝아지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말인지 아시나요? Everything, 모든 것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애예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어떤 애는 이렇게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몽키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얘는 정말 이게 어떤 이 친구 그냥 너무 그냥 감각적이에요. 밥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1학년짜리인데요. 1학년 8살입니다. 걔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올 한 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가 진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하모마 친구인데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올 한 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입니다.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10년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얘는요 자기 날 때부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얘 엄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기가 막힌 딸내미를 낳았다고. 이 딸내미예요. 신씨 친구인데 10년 인생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가 뭐냐면 영원한 주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자명하니까.
영원한 주어신 하나님에게 없어요. 근데 어떤 조그만 친구가 2학년 친구예요. 9살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주어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그만 아기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됐지만 우리 애들 앞에서 배우는 거죠. 모두 다 감사합니다. 8살짜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애기. 10년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뭐로 역사하시는가? 채찍으로가 아닌 것이에요. 저주가 아닌 것이에요. 사망으로가 아닌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근데 그것이 어디 써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번 주 수요 기도 모임 때 오셔가지고, 수요 기도 오신 분들은 잘못 왔나 보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1월과 2월 동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보통도 아니고 꼼꼼히.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이제 듣는 거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막 듣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도 읽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정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밥통이 4개인 그 소같이 그렇게 꼼꼼히 읽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I love you 하셨는지 확인하십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은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이 아니라 땅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어리버리한 목사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1월과 2월 중에 꼼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주어가 되신 그분,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영적 생활 올 1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나 영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